우리는 지난주부터 율법을 완성한 의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럼 의의 삶의 실체, 너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그것은 율법을 완성한 건데, 우리 주님은 율법이 부족한 부분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율법을 잘못 깨닫고 축소시켜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것을 확 드러내 가지고 그게 아니야, 율법의 기록은 하나님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라고, 그래서 천국 가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 지난주에 첫 번째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죄가 살인입니다. 살인죄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살인에 대한 것을 형태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율법을 잘못 알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잘 가르쳐 주죠. 형제들을 향하여 노하고 화를 내고 나가라 하고 욕하고, 다시 말하면 치욕적인 말을 하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한달지,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살인죄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로 받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고로 미움이 싹 트면 천국을 갈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죽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의 법을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은 미워하는 것도 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요? 살인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옆에다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일평생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다 보고. 네네네, 너무 좋아요. 네, 우리는 사랑할 자격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놓은 동기가 뭡니까? 겉으로만 안 행했다고 죄가 아니라, 겉으로 안 행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너희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미움과 살인하고 싶은 그 심정이 떠오르고 마음속에 있다면 너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위와 마음의 동기를 동일선상에다, 이꼴 같다, 이렇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한, 의를 완성한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간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음도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간음을 했냐 안 했냐, 실제적으로 나타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마음의 동기가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안 있느냐,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과 간음을 마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살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밑에 쭉 내려가면 27절과 28절은 간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간음은 살인과 같이 동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 네가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중요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우리가 율법의 6계명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10계명의 간음죄는 7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가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아니하면 됐지, 마음먹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가정한 생활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 내가 어떤 타인의 아내를 데려다가 남의 집 남자를 데리다가 같이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미를, 그 포괄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축소를 시켜서 그 의미를 희석시켜 버렸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확대 해석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보고 다른 사람의 남편을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고 탐내는 마음을 품고 뭡니까? 그와 같은 그를 사랑하게 되고 음욕을 품는다면 그것은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간음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7계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나는 아무리 마음속에 간음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면 나는 죄가 없다, 서기관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뭡니까? 율법사들,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마음속에 어떤 간음한 마음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행위 또 죄지만 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너는 간음죄에 해당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안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욕이 덜끓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해서 음행이나 간음을 하는 경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지없이 그들을 꼬집고 충고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혹독한 벌을 내리면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들은 용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러난 죄를 가지고 그들은 가혹하게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드러난 죄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너 마음의 동기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너는 간음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허위적인 삶을 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가정한, 겉으로는 죄를 안 졌을지 몰라도 너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있다면 너희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7번이나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은 마음의 동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동기가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간음을 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아내와 다른 사람의 남편과 어떤 불륜을 관계를 저지렀다, 간음을 했다, 음란을 했다라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옆집의 남자와 옆집의 여자를 마음에 품고 그를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간음죄를 지었다. 고로 천국의 대상에서 빠진다. 오늘 주님은 여기에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옆에다가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과 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주님은 밖에 드러나는 걸 보기 이전에 어떤 걸 봅니까? 너의 마음을 본다는 마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데리고 있었던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그 사람은 수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창녀와 같다고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2-3명만 모여 있으면 수군수군 하면서 그 여자의 흉을 봅니다. 그 여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어찌 보면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길로 가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공동으로 쓰는 그 물길로 가는 시간은 언제였느냐? 해질 무렵 햇빛이 쨍쨍 내리쬐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로 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때 사람들에게 보이면 손가락질하고 무시당하고 창녀와 같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사람들을 피하여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가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물가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어떤 마음을 아셨습니까? 창피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자기가 행위는 잘못됐지만 마음속에 정말 나는 잘못됐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싸다 싸, 정말 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으로 뛰어나가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그 마음의 동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줬던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를 보면 세리장입니다. 누가 봐도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남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너는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겠다. 뭡니까?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삭개오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네가 나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 너는 많은 죄를 졌지만 나에게 와서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알아. 마음을 아신 그 예수님은 그를 불러내려서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녀뿐만 아니라 세리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진실로 그 마음을 알 때는 그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옷에 손만 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걸 알고 손을 댔던 그 사람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만진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이냐. 너희가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나쁘다면 그거보다도 너희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아니하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율법에서 출애굽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사람을 죽였느냐 간음했느냐 현실적으로 팩트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따지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말로 꼴불견 있게 잡았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너는 예수님한테, 선생이라는 예수님한테 끌고 가서 심판을 받아보자. 그리고 그들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돌멩이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앞에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지만 나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데가 없다. 나는 정말 죽어도 마땅하다. 끌려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면 나는 죽겠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끌려온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죄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의 죄를 발견한 사람들은 돌멩이를 하나 둘 버리고 몽둥이를 버리고 하나하나 다 뿔뿔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죄한 자들이 없나이다. 그래, 나는 너의 마음을 보았다. 이제는 네가 죄를 지은 걸 나는 보았으니 이제는 너가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멩이를 갖고 온 사람들의 마음의 죄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미 다른 아내나 다른 사람의 남편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내면의 죄를
내면의 죄를 꼬집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왔다가 다 빠져나가고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적인대로만 고집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은 죄를 안 진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여러분, 무덤을 보십시오. 무덤은 단장을 잘 해놓고 잔디를 심어놓고 그랬지만 그 무덤을 파보면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겉으로는 너희가 화려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의 동기는 시체와 같이 썩었도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음과 성욕은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성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욕이 없으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어떤 간호사가 치료할 때 여러분, 노인이 80세, 90세가 됐는데 그 여인을 보고, 간호사가 치료하는 여인을 보고 이쁘다, 거기에 성욕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태어나면. 성욕이 있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성욕을 주셨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성욕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욕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자손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쁜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를 보고 야 멋있다 남자를 보고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성욕을 갖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욕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부부간에 있어서는 이 성욕이 있을 때 축복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잠자리에서 성욕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 항상 같은 침대에서 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는 침대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고, 이건 아름다운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부는요, 뭐라 그러나요? 떨어져서 자는 거를 이별이라 그러나, 아니 뭐죠? 어떤 떨어져서 사는 걸 뭐라 그래? 별거를 해야 된다. 부부가 별거해야 됩니까? 부부에게 준 것은 사랑하고 별거하지 않고 부부는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을 마음껏 즐겨야 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 부부가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항상 떨어져서 살아요. 집 2채를 얻어놓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같이 주무셔 그랬더니 아유 징글러버유, 나이가 70이 돼서 무슨 징글러버유 돼. 징그럽습니까? 부부가? 부부는 징그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부부처럼 좋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부부한테는 내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고 나를 받아줄 수 있고 잠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성욕입니다. 여러분, 성욕을 잘 쓰면 축복이요, 여러분 이 성욕은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쓴다 할지 다른 사람의 이것은 간음인 것이죠. 저는요, 커피를 마시러 가면요, 어떤 남녀가 굉장히 전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아가씨하고 청년하고 처녀 총각이겠죠.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손을 잡고 가장 부벼대고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너무나 아름답다. 저기에서 헤어지지 말고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가씨와 청년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 성욕이 없다면 젊은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간에 깨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완성되어서 부부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커피숍 가면 그런 광경을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해서 정말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이 불장난이라면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자기의 어떤 한편을 이루면 성경에는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욕과 간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 야, 저 사람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만나서 저하겠다, 그냥 가서 성경 묵상하듯이 맨날 잠자리에서도 묵상하고 걸어가면서도 묵상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묵상하고 다른 계획을 그 사람을 향하여 세운다면 간음인 것이죠. 옆집 사람을 놓고, 옆집 사람의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여러분들이 계획적인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간음인 것이죠. 여러분, 요새 날에는 얼마나 많은 매스컴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만 하나만 가지면 별의별 엄난 물들이 그냥 막 털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축축 나와요. 그런 걸 보고 묵상하고 그런 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건 간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실제적으로 청소년들, 청년들, 내가 이 통계를 보면요, 대학가에 가보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 다른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성욕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성욕이 없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부부간에는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믿습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 매번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틈딸까 조심하라. 부부끼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남자 사랑하지 마세요. 남의 여자 사랑하지 마세요. 옆에다가 한번 남의 남자 사랑 안 할 거예요. 한번 해봐 그냥. 남의 여자 사랑 안 할 거예요. 한번 해봐. 한번 옆에다가 그냥 남의 사람이지만 똑같이 해봐. 한번 몰라도. 시작. 거기 있다면 남의 남자 아니고 애인은 괜찮아.
아멘 좀 해봐. 결혼한 사람은 애인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엄난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9절 30절에서 눈을 빼는 아픔을 가지고 내가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라. 눈 빼고 손 빼면 다 빼버리면 나중에 뭐 갖고 살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눈을 빼는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눈을 빼는 아픔으로 결단해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안 하겠다고 눈을 빼는 결단을 하면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뭐냐? 참 우리 주님 기가 막혀요. 가르쳐 준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유혹 아무리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도박, 술, 간음, 음란, 이거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삼손도요, 기생집에 가서 있다 보니까요 못 물리치고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목욕하는 여자 하나 보고 깔까닥 넘어가 버렸어. 다윗. 여러분, 다윗보다 믿음 좋습니까? 다 넘어가. 아마 여자가 목욕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뭡니까 몸매가 기가 막힌 여자가 목욕을 하면서 싹 하면 남자들 다 넘어갈걸? 남자가 육체가 건강하고 말이야 그냥 미스터 코리아 정도로 되면 또 여자들은 보고 침 질질 흘릴걸?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윗도 넘어갔고 삼손도 넘어갔는데 이런 걸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안 이렇게 하고 정신적으로 아무리 무장을 해도, 군대로 무장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학적으로 무장을 해도 안 돼.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간음과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즉시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몸을 단장을 차려야 됩니다. 내 몸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육신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배로 관리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육체를 말씀과 성령과 영어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에 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김 봉사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뭡니까? 또한 어떤 희롱적인 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지요. 그러나 불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은 뭡니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겨내면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나를 관리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믿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마귀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데 있으면 제일 와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무기는 뭐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무기는 성결입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미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